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지난번 통계청이라고 하는 그 정부 기관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혼인 건수가 1년 동안 약 30만 5천 건 되는데 같은 해에 이혼 건수가 11만 5천 건 이렇게 된대요. 3월에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동안 몇 명이 결혼하고 몇 명이 이혼할까 이걸 조사를 했는데요. 840쌍 정도가 결혼하고 한 400쌍 정도가 이혼을 한대요. 자, 그런데 요즘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부들이 함께 살다가 그동안에는 그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자기 소리를 못 내고 살았는데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 이제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부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혼 이혼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남자는 더 이상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자녀들에게도 배척을 받고 부인에게도 또 배척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를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결혼하는데 뭐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왜 결혼하냐? 그러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가족들도 왜 이렇게 한 가족으로 살아가냐? 뭐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결혼의 제일 되는 조건이었지만은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또 황혼 이혼이 높아지는 것은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영원하지가 않다. 변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은 사랑의 대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죽도록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한 부부로 살아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원수가 되기도 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50, 60, 70이 됐는데 우리 이제 그만 살자.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결혼할 때 가졌던 그 사랑이 지금도 유지가 되느냐? 아니죠. 정 때문에 산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뭐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여러분 잘 들어주시죠. 그 기준을 뭘로 보느냐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적게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기준점을 이거로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략 3가지 정도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도 그 근저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어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2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그러면 사랑이 내 안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 안에 미움만이 계속 일어난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즘 자주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 중에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 목사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대비해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미움이 더 많으냐, 사랑이 더 많으냐, 이걸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 참된 영적 지식을 가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나는 다 사랑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저 왼수는 아주 내가 죽어도 사랑을 못해. 여러분, 그건 다 사랑하는 게 아니죠. 스쳐가는 사람들, 나랑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그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진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또 다른 누구와 함께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축소해 놓으면은 가족을 확대해 놓으면은 그게 교회. 그럼 그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가족도 되는 것이고요, 교회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인내를 안다. 참 열심히 잘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참 잘했다. 그리고 믿음을 참 잘 지켰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참 밝은 교회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거 하나를 딱 얘기해요. 내가 처음 가졌던 사랑을 버렸다. 이걸 찾지 아니하면은, 잘 들으세요, 여기에 있는 촛대를 내가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이걸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인간만이 모여있는 집단뿐이 안 된다. 이거 경고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먹을 때, 사과를 먹을 때 퍽퍽하고 물맛이 나는 그러한 배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맛을 잃은 거예요. 교회도 맛이 있어야 돼요. 성도도 맛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맛? 사랑의 맛. 이게 톡 쏘는 게 있어야지만이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반열에 지금 서 있고 복받는 반열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실천해 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여기 존재한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없으면은 우리는요 못 살아가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느냐, 가족을 사랑하느냐, 멀리 볼 거 없어요. 가까이 보세요. 가까이. 이거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한번 가면서 우리 마무리 때 한번 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좀 더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미움이에요. 시기, 질투, 험담, 뒷담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한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을,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채워놓아야지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실제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빚지고 편한 마음으로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주님에게 빚을 졌어요. 하나님에게 빚을 졌어요. 무슨 빚이냐? 첫째,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갚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 식구들을, 여러분들 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단점이 먼저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장점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의식을 가져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수도 없이 용서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서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거 얘기해요. 마지막으로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지 그게 사랑하는 성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 문장을 여러분 잘 좀 들으시고 마음속에 새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요. 자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김 집사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해요? 작은 친절과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더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